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8절, 3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의 마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 늘 마음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좋은 학생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서로 우리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 부부가 된 사람은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면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요, 부모에게 잘하고 기쁨을 드리면 부모도 아까운 것이 없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이나 뜻을 역행하고 하면 주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부모가 그런 고소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실버타운이라고 아주 고급 양로원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가지고 간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준 것을 왜 또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줄 수 없다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줬어도 부모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한 달에 얼마씩 도와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받고도 저희 부모 돕는 일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색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해보세요. 헛짓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첫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탈란트를, 재능을 가진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했고요, 또 돌아가신 분 가서 입관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합니다만,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내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거만해집니다.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 열등의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어느 정도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나중에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어요. 세계에서 제가 제일 멋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희귀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유일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제일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뜯어 고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런데 그래서 각자 자기의 분수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활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을 하나님을 받았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세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세요. 묻어놔봐야 뭐 할 겁니까? 남보다 재능 있습니까? 쓰세요. 얼마 전에요, 대학의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종이를 여러 장 가지고 왔더라. 그게 뭐냐고 했더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계신데 재능 기부 운동 하는데 동참 좀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일을 이 월평동에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학생들이 그걸 하고 다녀요. 여러분도 어떤 재능을 받았든 그거 묵히고 썩히지 말고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 영광에 쓰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하고 악기를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이 찬양대가
스스로도 그렇지만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몇 배로 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보세요. 하나님은 상상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 여러분 할 일 없으면요 청소라도 되고요,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할 일이 많아요. 주부라도 와서 접고 꽂을 수 있고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 전에 어떤 성도님은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재능이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라. 그래서 그분이 한동안 화장실 청소를 혼자 다 했어요. 얼마나 멋있느냐고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합시다.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그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작은 백성이지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버림받았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율법 가지고 다 남을 정죄했어. 맨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축복이 이방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식지 않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혼을 합니까? 돈 없어서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못 살고 형편없이 환경이 안 좋아도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천국처럼 생활하는 줄 믿으세요. 이게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겠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근데 교회에도 예수 믿는다면서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해요. 뭐냐면 그것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아가페라는 말.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위선하고요, 사랑 안 하면서도 앞에서 사랑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자꾸 남을 비난하고 악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짓 없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남도 사랑하고 사랑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을 말했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우애하라, 그겁니다. 다 같이 서로 우애하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형제를 사랑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앞에는 아가페고 하나님 사랑이, 필라델피아는 뭐냐? 필로스 델피아. 필로라는 말은 우정을 말합니다. 델피아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정을 말해, 우정. 성도 간에나 이웃과의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우정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 말입니다. 우애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이게 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참 제가 목사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 잘 나가고 이름 있고 그런 데는 뭐 가서 얼굴을 보이려고 하고 이름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묘지고 그냥 문선성세를 이룹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 찾아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살피고 보살피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여기라고 말씀. 사람은 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라고 말. 어린이라도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상대방에게 나를 섬기라고 하지 말고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분 줬어요? 큰 직분일수록 섬기라고 준 거 아닙니까? 남을 존경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온몸이 비틀리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송명희 시인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뭐가 공평해요? 성한디가 하나도 건강하지 못하고 사지가 다 비틀리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갖지 아니한 걸 내게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 있으면 여러분 좀 더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사람 있으면 더 다른 사람보다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위에 있으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많으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자기 관리 잘못했다가 그냥 완전히 인생 망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세상 살 때에도 부지런해야 돼요. 왜 교회 예배 안 나와요? 왜 예배를 주일 한 번 드리고 말아요? 왜 기도 안 해요? 바빠요? 피곤해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보다 훨씬 바쁜 사람도 예배 열심히 드려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건 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근면은 부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게으른 자는 참 미물에 불과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게으르면 가난이 도적까지 찾아온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중에 열심히 식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왜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식었습니까? 큰일입니다. 늦기 전에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영으로 타올라라. 그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실 때 뭐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죠? 차가 그냥 오는지 아십니까? 휘발유를 태우거나 경유를 태워가지고 불을 내서 그 불이 열을 내가지고 차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신앙도 성령 받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이 행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으라.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기도받고 어려움이 있어 기도받고, 목사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